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저녁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교사들이 이제 자살을 하게 되면서 교권에 대한 문제들이 뉴스를 통해 많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이제 뉴스를 살펴보니까 이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구분이 잘 안 가는 그런 주문들이 많았더라고요. 전화를 해가지고 갑자기 비가 오면 이제 엄마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교회 엄마들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엄마들이 전화를 해서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우산을 구해가지고 우리 아이에게 좀 씌워달라고 꼭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대요. 그리고 뭐 사과를 한 상자 보내서
반 아이들을 좀 깎아주라고 사과를 한 상자 보낸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가르치고 막 하는데 너무 바쁜데 사과를 깎아서 애들을 또 나눠줘야 돼. 굉장히 바쁘겠죠. 또 우산 안 쓰고 하는데 비가 오는데 우산을 어디서 구해서 챙겨줘야 돼. 이런 부탁들을 이제 연륜이 많은 선생님들이라면 제가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가져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한 25 이런 선생님들은 그것이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오히려 우울에 빠져 있고 무기력하게 또 스트레스에 눌려 있어서 자살을 하는 그런 기록들이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교육이란 게 참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애들로 키우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어떤 아버지가 시골에서 아들을 둘을 키웠어요. 둘을 키웠는데 큰 아이는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외국에서 변호사가 됐어요. 그만큼 외국에서 변호사가 될 만큼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공부에 소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그냥 아버지 일 도우며 산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 너는 공부한다고 내가 땅도 팔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학비도 대주고 외국에 정착할 때까지 많이 도와주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나머지 좀 재산을 둘째한테 좀 줄라 한다. 자는 뭐 공부도 안 했고 그냥 나하고 같이 있어서 받은 것도 없다.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동생에게 이제 땅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첫째 아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땅을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란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동생에게 주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걸어놓은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 첫째 아들이 자기의 자랑이었는데 어디 가든지 내 큰아들 자랑을 많이 하고 다녔는데 그 잘난 아들이 자기 친동생에게는 조그마한 재산도 주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것인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저는 이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다, 이런 제목으로 한 2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 이 잠언 22장 말씀 중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잠언 전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핵심이 맞춰져 있죠. 두 번째는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아이 때부터 마땅히 가르치고, 또 그렇지 않은 것은 하지 말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자녀 교육은 누가 하냐면 부모가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합니다. 그 자녀 교육의 주된 주체는 부모입니다. 우리 아이 우산을 찾아서 꼭 씌워서 보내달라고 하는 부모도 부모입니다. 그죠? 또 신명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명령을 부모에게 주시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 교육의 주체입니다. 학원이나 학교나 또 우리 교회 학교에 맡기기도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주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에 위탁을 해서 맡기죠. 학교에 위탁을 하지만 실제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 보내지만 또 혼자서 잘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학교에 위탁하는 것이지만 전적인 성경에서의 그 주체와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학원이 대신해 주거나 되게 재밌죠? 아이들은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의 말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부모의 말을 안 따르고 학원 선생님의 말을 더 잘 따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말이 안 통해. 근데 학원 선생님의 말은 통해. 그런 것들은 부모가 주체적으로 그 자녀들을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보낸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볼 때 부모가 이 아이와 자기 자녀와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부모들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냐?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은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훈계는 어떤 것일까요? 훈계는 이 아이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이의 행동과 말을 바로잡아주는 겁니다. 훈련하는 것이죠. 아이가 가르친 대로 살아가도록 바로잡아주는 것이 훈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저희 집에서도 이제 각자 맡은 게 있어요. 빨래하는 사람, 또 설거지하는 사람, 쓰레기 버리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제가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거든요. 대부분의 가정의 아버지들은 쓰레기를 버려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음식물 쓰레기하고 쓰레기를 탁 들고 다니는 사람이 다 아버지예요. 대부분이라는 거죠. 대부분. 그리고 이제 설거지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그 저희들 빨래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일어나서 너 네 할 일 했나? 딱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안 했으면 뭐 일이 있어서 안 해. 지금 해라. 지금 해라. 이렇게 저희들 얘기하거든요. 바로 할 수 있도록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할 때 보통 아버지 엄마들이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화가 났을 때 자녀들을 훈계했죠.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이리 와봐 앉아봐 해가지고 이제 혼내거나 매를 댔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팔았습니다. 딸도 팔고 아들도 팔았습니다. 그걸 키우기도 하고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유였죠.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라는 것은 완전히 가부장적인 시대에 아버지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정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지나친 성경적인 양육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어떠냐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요즘의 교육 방식입니다. 현대적 교육 방법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아니면 아주 이른 나이부터 굉장히 압박해서 공부를 시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줘라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배경에는 어떠한 마음이 좀 있냐면 아이가 좀 착하고 이 아이가 올바르고 이 아이에겐 죄가 없고 그래서 이 아이는 올바로 클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그 배경으로 깔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양육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의 주인이 되셔서 이 아이가 살아가도록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또 아이가 성경을 읽게 해서 그 아이의 삶을 지도하라고 부모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이 아이가 글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 아이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선을 행하고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도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훈련을 하게 되면 잘하게 되잖아요. 저희 교회 앞마당에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탈 때가 많아요. 자전거를 타는데 저희 보면 자전거를 아주 금방 배웁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자전거가 짐 자전거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살던 철원, 강원도 철원에는 보통 큰 짐 자전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려면 엄청나게 많이 다쳤어요. 올라타기도 힘들었거든요. 너무 커가지고. 근데 요즘은 자전거가 굉장히 작은데 한 2, 3일 되면 자전거를 타는 것 같아요. 샥! 자전거를 엄청 빨리 배웁니다. 근데 며칠 타면은 자전거를 금방 배우는 것처럼, 근데 그 전에는 넘어지고 그리고 까지기도 하고 피도 나고 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자전거를 잘 타게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가정에서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얘를 어떻게 혼내, 얘를 어떻게 혼내, 이렇게 귀엽고 예쁘기만 한데 그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컸는데 대학생이 다 됐는데 뭐 다 컸는데 쟤를 말씀을 훈련해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그것도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아이가 컸어도 그 아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라지 않을 때 올바르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 아이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지도하고, 그 아이가 컸더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르게 살아간다면 부모가 그건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다르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알아서 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알아서 합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알아서 잘 됩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닌가요? 알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도하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움이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제가 자녀 양육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저도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가 잘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게 양육을 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실수하지만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자녀를 양육해 가는 것을 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데 그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주어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말씀을 보존해라, 이렇게 17, 18절에 또 내 입술 위에 말씀이 있게 함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라고 성경은 가르칠까요? 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네 마음을 주어서 말씀을 이해하라고, 내 입술에 말씀이 있도록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왜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8장 1절 15절에서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그래서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들죠. 씨를 뿌리는 비유를 들면서 나중에 해석을 할 때 이 씨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뿌리는데 이 말씀이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한다고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죠. 예수를 믿게 합니다.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말씀을 통해 메시아,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구원을 얻게 되죠. 그 다음에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어떤 거냐면,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한다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의 입술 위에 둘 때 그 진리의 말씀이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뿌린다는 이 비유 속에 말씀이 뿌려지는 곳이 어디냐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일 수도 있고 읽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뿌려지는 곳이 사람의 마음인데, 마음은 여러 가지 상태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은 길가에 있는 마음, 또 마음이 바위 같은 마음이 있고, 또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있고, 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인내함으로 결실한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이 바위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고, 좋은 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귀 기울여라, 들어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고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밭이 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가에 뿌려졌을 때 사단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즉시 빼앗는 마음밭이 될 수도 있고, 돌밭에 뿌려질 수도 있고, 가시떨기에 뿌려져서 염려와 걱정과 유혹에 빠져서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큰 목소리로 노래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조그만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을 불러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내 영혼 누이시네 하면서 이제 아침에 찬양을 한 두세 곡 불러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이제 말씀을 보는 것이죠. 말씀을 보고 그다음에 오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두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정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스트레스와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온갖 관계의 문제들과 폭풍과 눈보라와 같은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막 닥쳐올 때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그 말씀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통치가 이 폭풍과 같은 날씨 속에서도 예수님이 온전히 통치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셔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열매를 맺도록 여러분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도록 여러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쟁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90% 교회는 분쟁 속에 있습니다. 장로와 목사가 분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목사와 장로가 싸워가지고 교회 청년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 싫어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뿌리는 자의 비유는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말씀이 선포가 돼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교회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진량과 하양의 우리 사랑의 꽃핀 교회를 심어주셨는데 이곳에서 우리는 말씀을 잘 지키고 착하고 인내로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맺으시는 선한 열매가 맺게 하심으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잃어버린 자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게 함으로 교회 안에 두게 함으로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우린 힘겨워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녀만 잘 키우면 안전하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길거리에서 칼을 휘두르고 온갖 범죄로 사람들을 유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아이만 잘 되면 되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 세상의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날에 우리를 이루신 위험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런 공동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완전합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다음세대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온 세상 찬양합니다. 위에 넘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아이만 잘 되면 되지, 우리 아이만 명문대 가면 되지, 우리 아이만 좋은 직장 가면 되지, 우리 아이만 잘 되면 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무도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보호해주는,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그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자라나는 세대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영광스러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 내 안에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열매를 맺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돌짝 같기도 하고 가시떨기밭 같기도 하고 메마른 바위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즉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이 언제든지 찾아오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즉시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즉시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사는 것 아버지 그리스도 내 아버지 안에 사시니 아버지 그의 생명이 나의 아버지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살아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사는 것 이 시대도 우리 마음속에 아니요 유혹과 죄와 염려와 걱정과 그리스도 근심과 내 안에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탓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의 생명 아버지 우리 마음같이 엉망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즉시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즉시 말씀을 믿으며 말씀의 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내 모든 감정과 날들도 내 기분과 내 경험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내가 주옵소서. 사는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가 아니요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우리 다스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은 얼마나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과 탓으로 자기 욕심과 정욕과 음란과 더러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자포자기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이제부터는 그때마다 하나님 지금 나를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라고 고백하며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할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온 교회가 이번 달은 행복 모임을 하면서 우리 베스트들을 만나보고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도 베스트들을 매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단절되고 또 사람을 만나지 않고 그렇게 고독과 단절을 경험하는 이 시대 속에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혼자 재밌다고 앉아 있는데 실은 큰 고독과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온 교회가 담대하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담대하게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살아계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며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야 이 지역에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암으로 인하여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로 삶의 경제적인 자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며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